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그대로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펴주시지도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그대로 살았을 것이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존재들이 다들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권고하시며 다가오시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이죠.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무화과의 말씀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것에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것인가라고 새롭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여러분들은 또한 깨닫고 알아가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다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당신 곁에 영원히 우리를 두시고자 하시죠. 당신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이라는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비록 육으로 살아가는 잠깐의 이 한 점에 불과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바로 그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안에 있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어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고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했습니다. 애쓰고 있는 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갑자기 천국과 포도원과 집주인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환경적 요소들이죠.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 천국은 놔두고 천국을 무엇으로? 포도원으로 설명하신 것이죠. 같은 의미 어떤 장소의 시간 공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천국을 지금 포도원으로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까 천국이 뭔지 모르니 포도원으로 이해해 나가야 되겠죠. 포도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맛있는 아주 탐스러운 아주 열매가 예쁘게 맺혀 있는 포도들이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자세히 보시고 포도 열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자세히 못 보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무엇을 보셔도. 포도는 보면 참 특이해요. 포도가 알알이 그 하나하나가 한 송이 안에 다 붙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대부분 다른 과일들은 그냥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사과, 배, 대추, 감 이런 거 보세요. 감이 막 여러 개 막 붙어 있지 않죠? 그럼 감이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아요. 이만한 감들이 막 붙어 있으면 이만해지겠죠. 그럼 가지가 견디지도 못하고 부러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는 딱 하나씩 맺히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가
한 덩어리에 이렇게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 송이라고 하죠. 한 송이 안에 여러 개, 수십 개, 몇 개인지 세지는 않아왔지만 굉장히 많은 알들이 맺혀 있습니다. 이걸 포도나무 열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포도나무도 그렇게 맺게 하셨을까? 저 신기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포도 알 하나하나가 곧 포도송이 전체와 같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각각의 백성인데 이 각각의 백성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다. 하나 안에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누구랑? 자 보세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포도 각각 하나는 한 송이 안에 붙어 있는데 그 한 송이는 가지에 붙어 있고 가지는 줄기에, 줄기는 나무에, 나무는 그 나무를 애써 가꾸시는 누구? 아버지라는 농부에 다 붙어 있네요. 이걸 갖다 다 뭐라고 하냐?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연합? 어떻게 막 하나가 될 수 있나? 그가 갖고 계신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하나 된다고 그래요. 그가 갖고 계신 말과 내가 갖고 있는 말이 서로 달라. A와 B로 갖고 있어. 이건 두 개의 말이에요. 이건 같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음이에요. 그 말은 포도송이가 각각 하나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체에 있고, 전체인 것 같지만 한 송인 것 같지만 각각 자세히 보면 하나로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은 스스로 독립되어 밖으로 나가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 안에 붙어있는 독립. 각각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 안에 붙어있는 그런 열매들, 이들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분의 말과 내 말이 같아질 때예요. 내 말과 그분의 말은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시작에는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내 말이 점점점 빼앗겨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분의 말이 내 안에 점점점 들어오면서 나를 채우기 시작하네. 처음에 요만큼 채우고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요. 그 말이 내 안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과 우리의 말이 서로 같다. 이걸 호모로게오라고 하죠. 이때 시인은 알 수 있어요. 어떤 시인? 당신은 나의 사랑이에요. 당신은 나의 긍휼입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 되었네요. 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됨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놓고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천국을 포도원으로 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천국은 뭐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게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과 우리의 말이 드디어 같음을 말하고 포도송이 하나하나라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포도송이와 포도알을 맺게 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꾼들을 일찍 나가서 불러들이면 이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를 와서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지금 끌어들인 거잖아요. 일찍이 나가서 내 포도원에 있는 내 포도나무, 그 농부 집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심어놓은 포도나무는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아니라 단 한 그루, 참 포도나무라는 진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곧 그리스도를 심어놓고 그 모든 그 포도원 밖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밖에 곧 이 세상 하나님 밖에 있는 나라는 존재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심, 농부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과 했으므로 우리가 그 포도원 안으로 초대에 들어가. 근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들어가서 우리가 막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 농부는 그쵸 아버지시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으니 이 품꾼들은 와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농부 집주인이며 농부인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신 게 아니라 와서 뭐하라고? 내가 농부다. 내가 어떻게 이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자라게 했고 어떻게 열매를 탐스럽게 맺게 했는지 너희들 내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다 좀 봐라. 보면은 너희들은 이걸 볼걸 나의 애씀과 사랑과 열정.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의 사랑과 애씀과 열정은 다 삭제.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사랑과 열정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것은 다 삭제. 왜? 그거는 종교적 행위니까. 뭘 얻어내보려고 신께 감사한다는 이야기들이니까 그거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그 농부가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기의 분신이며 자기와 같은 그 아들, 그 나무를 어떻게 심으셨고 어떻게 가꾸시는지. 어디다가 심어요? 포도원은 우리 마음 밭이란 말이에요. 왜? 여기에 뭐가 들어올 거니까. 결국은 천국은 포도원 같다 했으니까 천국이 포도원이니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도원 안에 심겨져야 될 것은 당신의 아들로 상징되고 비유된 그 나무 한 그루만 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근데 이놈의 세상은 이 나무도 좋아 저 나무도 좋아, 이 relativism, 이 상대주의에 빠져가지고 absolutism이라고 하는 그 절대주의가 지금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뭐 사랑으로, 박애로, 혹은 평등으로, 뭐 성적 자유함으로, 뭐 별의별 것을 가지고 다 이상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같으면 엽차게 한다고 할 텐데 그런 말 요즘 안 쓰죠.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그 사랑과 기준을 이 인간들이 자기 인간들의 사랑과 가치를 거짓된 말로 포장하여 쫙 퍼뜨려서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해서 거길로 끌고 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 아니냐고요. 거기에 교회가 덩달아 그게 사랑이야, 그게 이웃을 돌봄이야, 그게 자유야, 그게 평등이야, 그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는 뜻이야 라고 같이 들고 날뛴다면 그건 마귀 새끼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제가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다시 본래의 이야기를 가자고요. 그럼 천국은 여러분의 안이에요. 거기를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딱 한 그루의 나무, 두 그루, 세 그루 없어요. 딱 하나. 진리 하나, 생명 하나지 생명 둘, 진리 둘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지 하나님 플러스 또 다른 하나님 없어요. 그 한 분, 그 하나의 포도나무가 딱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을 다 데려오는데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니 히브리 시간대로 말하면 11시까지 문 닫기 1시간 전, 일 마치기 전 1시간 전까지도 나가서 다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라 때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왜? 무화과 나무가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애를 쓰면 헛된 열매를 맺으니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자, 이제 품값을 줄 때가 됐습니다. 품값은 포도원에서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돈으로 줘요. 사람들이 이해시키려고 비우니까 돈으로 줬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품값이 성인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가지면 한 4식구, 5식구 하루에 먹을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으로 설명한 거지만 데나리온은 돈이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두 개가 아닌 하나라는 한 데나리온 하나, 원, 에이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예요. 이 하나의 데나리온이라는 하나가 중요합니다. 늦게 왔든 일찍 왔든 중간에 왔든 거기 와서 낮잠을 잤든 농땡이를 폈든 좌우지간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을 했든 하나만 줬다. 그러면 이거는 노동의 법에 어긋나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불평등 상황이죠. 안 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은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똑같이 줘요. 그 농부는. 자, 시작도 누구부터 주냐? 늦게 온 자부터 줘요. 하나님의 트릭이죠. 늦게 온 자 한 데나를 딱 줍니다. 왜? 한 데나를 준다고 했으니까 한 데나를 주시는 것 뿐인데 늦게 온 자들은 당연히 아무 소리 나라 한 데나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늦게 온 자, 좀 일찍 온 자는 또 다시 한 데나를요? 이상하다. 갈수록 자, 11시부터 10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까지 온 사람, 정오에 들어온 사람 전부 다 한 데나를. 근데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 생각해 볼 때 그래도 12시 그 오전에 들어온 사람은 좀 다르게 쳐주겠지. 근데 오전 11시에 들어온 사람, 히브리 시간으로 5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거 똑같이 한 데나를 주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나도 이러다가 6시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한 데나로 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워, 걱정도 돼, 염려도 돼. 자꾸만 내 바로 앞에 직전 7시에 들어온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한 데나를 받아.
마지막엔 자기 자신도 6시에 들어온 자기 자신 맨 처음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열심히 뭔가 했다고 하는 그 사람, 노동의 양과 시간의 양을 보면 그 사람이 많이 일한 거 맞겠죠. 그의 논리와 그의 생각,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겠지. 그 가치 기준에 따라가고 있는 세상 종교, 세상 교회들이 보면 똑같이 맞겠지. 그래서 6시에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자기 손에 한 단으로만 주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꼭 내려 참고 잘못 말하면 또 돈이라도 못 받을까 봐.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취급합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개하고 바뀌어지지 않는 약속을 인간들은 바꾸더라는 말이겠죠. 이 말은 이해하셨어요? 인간들이 인간의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인간이 막 뒤집고 꼬고 뒤틀고 왜곡시키고 변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는 인간들, 그들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자들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원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 일찍 와서 열심히 많이 일했다.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의 힘으로 당신을 감동시켜서 당신에게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자격이 주어지는 것뿐인데 그 사랑, 화판채는 당신이 내게 주셔야 되는 건데 그 사랑은 내게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 화판채를 당신에게 먹여서라도 우리는 당신을 감동시켜 뭔가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 잘 알아들으세요. 그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그리고 너는 또 나에게 약속했잖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얼마 준다고? 하나만 준다고. 데나리온 빼고. 넌 너에게 하나만 준다 그랬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만 준다고. 하나만 주겠다고. 그게 데나리온이든 나무든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든 생명의 말씀이든 하나만 준다고요. 그거를 못 받으면 2개, 3개, 여러 개를 찾고 돌아다니는 것 뿐이고 그 하나를 딱 받으면은 다른 것들에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이게 여러분의 확신 가운데 들어와 계시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하나가 없어서, 그 하나를 못 가져서, 하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떨려서 여러 개를 많은 것들을 갖지 않으면 불안에 견딜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는 똑같이 하나를 주기로 했다. 왜? 나는 너희들에게 여기 와서 일하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농부야. 내가 주인이고 아버지는 농부라. 이거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농사 짓는 거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을 여러분 왜 부르세요?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왜 일하신다는 찬양 왜 부르시냐고요? 당신이 일하신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분이 무슨 일 하는지 다 본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 하는지를 보질 않고 어떻게 그가 그 포도나무, 그 나무를 가꾸고 우리에게 거기서 나온 하나를, 진리를, 그걸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진리를, 알레떼야라는 그 나무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려고 했는지를 바라보라 라고 데려온 건데, 그걸 바라보면 그들 마음 안에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지고 그들 안에는 하늘나라 천국이 세워지는 건데, 당신이 그들 안에 주인이 되어 왕되어 좌정하여 들어오시는 건데, 그걸 평안, 평강의 상태, 안식, 영원한 기쁨. 근데 그걸 못 누려. 자기들의 수고와 애씀을 여전히 또 따져요. 왜? 잘못된 화판채를 들고 사랑하겠다고 덤비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게 악하게 보이느냐? 난 선하다. 근데 네가 악하니 나의 선을 너는 악한 것으로 보잖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신앙생활 조심해서 하세요. 일찍이 믿고 장로 권사 된 분들, 지금 막 믿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커질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그런 얘기겠어요, 이게요. 나중된 자로서 이방인들, 마지막의 것을 가진 자들, 오메가라는 복음을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한 데나리온이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11시에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죠? 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안 받을 수도 없는 게, 이거 안 받으면 저 굶어 죽어요. 제 처자식들도 죽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저 이거 안 받으면은, 당신이 주시는 거 안 받으면 내 영혼은 죽어요. 그러니 면목 없지만 저는 당신이 주시는 거 다 받을게요. 다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더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에게 이미 주었다. 몇 개로? 하나로. 나는 하나로 준다. 왜? 내가 하나니까. 내 아들 하나니까. 사랑 하나니까. 이 사랑 저 사랑 하나 준 적 없다. 변치 않는 하나만 준다. 그게 나중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늦게 믿고 뭐 늦게 들어온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중된, 마지막 것 된, 에스카토스, 오메가, 텔로스,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 그 마지막 것,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인 마지막 완성, 율법이라는 것을 다 완성한 이 사랑, 그 사랑이 되어 있는 자들은 먼저 되고, 그들이 바로 내 말들이야, 알파야, 내 시작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너희들 유대인으로 내가 먼저 불렀지. 근데 너희들 보니까 그 이면적, 속으로서, 안으로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 신비, 나를 갖지 못한 그런 이방인과 똑같네. 너희들은 밖으로 나갈 자들, 먼저 된 자는 너희들 나중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심겨진 나무는 하나예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들이 심겨진 나무는 포도원에 있는 나무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나무를 다루고 있죠? 무화과 나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이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곧 무화과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왜 포도나무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모든 나무와 달리 무화과 나무를 호라오, 깨달아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제 말씀 나눌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꽃이 피지 않는데 곧바로 열매가 맺죠. 알고 보니 꽃이 없는데 열매가 생겨.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꽃이 곧 열매가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그 샤란의 꽃 예수가 곧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오신 것을 세상이 알아채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왜? 그는 꽃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이 찾는 꽃이 아니어셔야 되니까. 세상이 추앙하는 그런 왕 지도자가 아니시니까. 하늘나라의 백성들만이 원하는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가 진짜 샤란의 꽃 예수, 그 분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기 이 한 데나리온은 그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자, 13장 6절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자, 포도원, 천국을 얘기하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자라. 자, 어떤 한 사람의 사람이 주인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럼 포도원에 무슨 나무 심어야 맞아요? 포도나무 심어야 맞아요. 근데 포도원에 무슨 나무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심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시겠죠? 모든 나무와 달리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꽃과 그리고 열매인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거를 우리에게 당신만이 하나로 주신다는 한 데나리온. 그래서 나무는 몇 개? 하나. 그래서 포도원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포도나무가 있겠지만 정작 그들이 알아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나무는 하나의 나무. 어떤 나무?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다 주셔서 옛 것과 새 것이 같은 거였구나. 옛 계명이 따로 있고 새 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아듣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심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지금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더니 얻지 못한지라. 맡겨놓은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니 이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찍어 버려라. 도끼로 찍어서 뿌리채 뽑아 버려라. 어찌 저 무화과나무로 땅만 버리겠느냐? 그럼 버려진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살리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해져 있는 그 나무를,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심겨져 있는 그 무화과나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이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이 율법을 통하여 여기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라는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을 얻지 못해 그 사랑을 구하지도 않아.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비유, 13장의 비유입니다. 찍어버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3년 지나고 4년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3년 동안 기다렸어요. 4년 차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겁니다.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이 포도원지기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우리라는 포도원들을 감당하고 지키려고 오신 분이 누구?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말씀을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믿더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럼 이 포도원 지기와 여기 한 사람에 대해 있는 이 포도원의 실제 주인은 누군지를 알겠죠? 내 아버지는 농부요 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이 포도원 주인이고, 그리고 이 포도원 지기는 그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를,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될 무화과 나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잘 가꾸어 이거를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담겨 있고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고 영의 양식이 담겨 있고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절절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가꿨다는 걸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맞춰야죠. 저들이 3년 동안 내가 저들에게 계속 3일길을 내가 가져온다는데 저들이 모르네요. 그럼 3일길 완성 찍어야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씀하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거름, 당신의 뭘로? 물피로. 물피가 그 무화과나무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지 않거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즉 물과 피가 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다른 말로 할까요? 이 말씀 안에 물과 피가 이미 있는데 이걸 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려주시면 이 안에 이미 물과 피, 생명, 곧 성령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일이었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는 무화과나무 심으셨던 이유였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으시는 이 비유를 쓰셨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무화과나무 때문에 그러는 거. 어떤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 말씀, 얼마나 말씀이 많아 잎사귀 많은 것처럼 무성하기만 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로, 한 데나리안으로, 한 그루의 그 무화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또 다른 무화과나무가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생명으로 내가 하는데 들려지지 않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도외시당하고 그냥 경전 수준으로만 있어.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시겠다고요? 당신이 뭐 하신답니까? 제가 수고할게요. 제가 일할게요. 여기에 누가 일한다고 합니까? 아까는 농부가 일하셨고 여기는 당신 그리스도가 일하세요. 포도원 지기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이 무언지를 이 성경을 통하여 계속 읽어 묵상, 감사, 찬송, 영광.
어찌하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네. 우리 할머니들 우쩔고 이러시는 것처럼 미안스러워 어쩔고 내가 뭘로 보답하나 이거. 여러분 이 지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들짐승처럼 들에 나가서 뛰어다니고 들에 있는 들포도 무화과나무나 이런 거나 먹고 그걸로 헛된 살이나 찌고 있었던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다 불러들이신 거잖아요. 포도원지기가 다 불러들여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 좀 봐봐. 그걸 보니 너무나 감사해.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 그래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그랬어요. 찍어버려라. 땅만 더럽게 할 뿐이다. 땅만 오히려 쓸모없게 만들 뿐이니 저 더러운 무화과나무 찍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죠. 그런 땅들 우리라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큰 일? 포도원이란 우리 안에 포도를 심지 아니하시고 무화과를 심어 무화과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인 포도송이를 맺게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네. 이게 하나님이 하신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많은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말씀들이 이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해. 이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맺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 이게 큰일입니다. 이 큰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맨날 인생에 큰일 날 일만 나타나겠지. 큰일, 이 여호와가 행하신 큰일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까 누가 힘을 내요? 내가 땅을 파고 두루두루 거름을 주겠다고 하는 포도원지기의 그 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부어지게 되는 그 수고, 그 능력, 그 힘을 누가 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무화과나무 대신 우리 주님이 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시는지 볼까요? 아까 그 포도원지기 하는 것처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걸 21절에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온의 자녀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한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요 열매를 맺게 할 그때처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수치를 멸하게 될 거야. 그래서 26절 내 백성이 영원히 그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무화과나무, 어떤 나무?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 근데 그 무화과나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뭐 만들고 있었다고요? 율법만 갖고 이 율법 아래 눌려있는 미츠라임, 애굽의 상태, 억압을 당하는 눌리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지금의 많은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일하심, 그가 십자가에서 마침뼈를 딱 찍으신 그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물, 피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 뭐라 합니까? 물, 피, 뭐 이거는 다 생명을 가르치려고 말하는 표현이고, 물피, 그리고 하나 더 성령, 하나님의 영, 이걸 너희들에게 내가 부어주려고 온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있어야,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모든 육으로 써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들어와줘야 우리는 주님의 백성 되는 거죠. 그럼 그의 죽으심, 그의 일하심, 그의 애쓰심,
3년간 애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모든 애씀, 그 무화과나무라는 당신은 우리 안에 심어주려고 애쓰신 모든 것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이 아니겠냐고요. 그 일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28절, 그 2장에 있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어떤 후에 그가 와서 다 기름을 부어주고 그가 와서 다 비를 내려주고, 이른비 늦은비 다 아시잖아요. 그걸 다 부어주어 자라나게 하면, 당신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살아나게 되면 그걸 놓고 뭐라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하늘 첫째 땅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로 인하여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묶여있는 그 세대, 기억나시죠? 그 세대는 거기서 풀려 나오도록 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때 풀려 나온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부름받고 나오는 그 백성들을 누구라고 하냐? 이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과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 날개 아래 우리는 쉬는 겁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외롭고 쓸쓸한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죠. 왜? 그 무화과나무 그리스도 없어서. 근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 주날개 밑 안에, 그 암탉 그 날개 아래 숨어들은 병아리인 우리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미가서 4장 4절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포도나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우리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포도나무, 이제 그건 네 거야.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내가 영접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야. 너의 것이야. 그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생명나무로 만난 자들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갈 곳은 어디예요? 주님 앞으로 가죠. 그래서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 산이 무슨 보이는 어디 산, 시온산 이런 데가 아니에요. 하늘을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나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드디어 나올 것이다. 이때 예루살렘, 어떤 예루살렘? 드디어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가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신부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네요. 그게 바로 누구? 하나님이 거하실 저와 여러분이라는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들. 그 새 예루살렘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터져나와요. 그걸 갖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란 얘기지, 지금 저기 눈에 보이는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에서 터져나온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그 신부들의 입에로부터, 왜? 그들이 먹은 게 무화과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인 생명 양식,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뭐 저마다 신들이 있다고 하죠. 심지어는 무슨 어떤 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다고 하는데 we don't care but we do care our God.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같이 동행할 것이다. 에녹처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내놓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성전, 율법, 예배, 인간의 모든 행위, 이건 다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걸 절기와 월삭과 뭐 등등 이런 거라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 폐하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새하늘과 새 땅인 오직 그곳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은 이 땅이 내놓는 무화과나무, 이 땅이 내놓는 포도나무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아요. 그건 다 비유였구나. 그 비유가 가리키는, 견월망지라고 하죠. 가리키는 그분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어디냐, 이거 하박국인가? 하박국 3장 17절에 여러분 아시는 이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다 첫째 하늘에서 첫째 땅에서나 필요한 것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가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 있으니 이게 없어도 돼 안 돼? 이제는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제발. 이 땅에서 살 동안, 그 살 동안이 뭐 여러분 목숨 유지할 동안, 아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니까 don't worry, 염려하지 마시고 don't be anxious about things coming from the world. 이 세상으로부터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불안해, 염려,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정도도 못 믿어. 그거는 그 종교인들도 믿던데. 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서,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 예수라는 껍데기, 우리에게 보여준 실체가 아닌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로 보여주려고 오셨다가 그분은 꽃으로 오지 아니하고 열매로 확 바뀌어 그리스도가 돼 십자가에서.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진짜 무화과나무, 진짜 포도나무, 진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우리에게 주셨네. 여러분 안에 기름이 흐르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흐르고 여러분 안에 포도주가 흐르고 여러분 안에 무화과, 그 양식이 흐른단 말이에요. 열매가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들은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이들에게 첫째 하늘과 첫째 땅, 그 모든 나무가 피어냈던 꽃, 풀, 열매 이런 건 이들이 찾아가지 않죠. 오직 한 나무에서 꽃도 없는데 열매가 되어버린, 보이지도 않았는데 보여지는, 보이는 것으로 못 봤는데 보이지 않는 분이 오셔서는 보여지게 하신 그 영원한 땅을 보는 자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사야를 인용하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나무, 이 첫째 땅에 얽매여 있는, 이 첫째 하늘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 다 없어질 것.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린 그들 안에 세워진 그 무화과 나무로 말미암는 것은 이렇게 지고 피고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오직 주의 말씀 레마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곧 그 말씀, 이 말씀 레마라는 요엘이 말했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진리로 부어진 바 된 것이다.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거룩한 자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베드로서 두 번째 책인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3장에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도둑처럼 오시옵소서. 그때 내가 모르는 그때 어서 오시옵소서.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하셔서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성도는 그 안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지 못한 예루살렘, 옛 하늘과 옛 땅에 여전히 묶여있는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를 뭘로 만드실 거예요?
거기서 당신의 백성 어떻게 해요? 다 부숴버리고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 부숴버리고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5절 이하죠. 11장 15절. 다 치워버리고 거기서 당신의 노획물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좋은 무화과들만 딱 끄집어내요. 당신의 노획물로 챙겨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열흘에 걸쳐서, 수일에 걸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한 번 더 듣고 이 무화과 나무의 모든 얘기를 총괄하고 마치게 될 겁니다. 내일은 우리가 아직 다루지 못했던 14절과 14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모든 12절에서 14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달아 알아들으며 이 무화과 얘기를 일단 여기에서 한번 내일까지 듣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베푸신 사랑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사랑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은 가난한 우리 영혼들에게 당신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 영원토록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제 알아갑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기이하고도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